유대하다고 했을까? 다윗은 막둥이로 태어났어요. 형제들도 쭉 있고 막둥이로 태어나서 걱정과 염려 없이 생활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천방지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자로 생활하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왕의 사유가 됐죠. 자, 젊은 청년이 일개의 목자가 목동이 왕의 사유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왕의 사유가 되면 뭐합니까? 장인 어른이 의심을 해서 나중에는 사위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딸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사위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것도 한 3,00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광야에서 생활하고,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면서 배를 움켜잡으면서 고통을 당했고, 또 어떨 때는 엔데기 골짜기에서 고통을 당하면서요, 혼자서 추위와 짐승들과 어려움에서 또 싸워서 고통당했습니다. 어떨 때는 또 생명의 위험을 받았을 때는 또 적군 앞에서는 또 오물을 머리다가 뒤집어 씌고 미친 척해서 간신히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가지 잊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 잊어먹게 돼요. 어려움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자포자기 할까?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끝날 텐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인생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또 욥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가족을 잃었죠. 또 재산도 잃었죠. 건강도 잃었죠. 보통 10사람이면 9사람은 자살하지 않을까 싶어요. 살 의욕이 없어요. 그것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온 몸에 고름과 종기로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확 죽어버리면 이런 고통도 없을 텐데, 확 죽어버렸으면 이런 아픔도 없을 텐데, 아마 죽고 싶은 충동이 왜 없겠습니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신 거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믿음이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읽어주신 성경 내용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하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기게 하셨더라. 앞에는 군사들이 지키니까 그렇다 치고, 일단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종이 되니라 이후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맞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전쟁에서 이겼나요? 계속 건강했나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일생 동안 고통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뒤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기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야슌이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야슌인데 신기해요. 이기게 한다는 것과 전혀 생뚱맞은 단어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잠자다, 자다, 주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잘 보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잠을 잘 자게 하시더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잠을 잘 자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윗을 이기게 한다는 말은 그냥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게 하였더라. 적을 만나서도 적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원만하게 하셨더라. 사기꾼을 당하거나 무슨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원만한 사람들을 계속 만났다는 얘기예요. 호의적인 사람들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협조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얘기예요. 돕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일에 순탄하게 만들어주시고 왼수를 아군으로 만드는 능력이 여기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 야슈이라는 것은요, 자기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와 싸워서 이긴 사람. 가장 힘든 게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싸우기 힘든 대상이 누구예요? 북한의 김정은일까요? 적국의 군사들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내 어렸을 때부터 잘못 들여왔던 습관이나 고정관념 있죠.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박힌 내 자아 속의 생각들이, 사상과 철학 같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네. 세상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어려움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 어떤 상황이 됐어도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말이죠. 그랬더니 고난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철부지처럼, 천방지축 어린아이처럼 두 다리 쫙 뻗고 잠을 들 수 있는 거 있죠. 40대 후반부터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불면증이라고 해요. 뭐 사회 걱정, 건강 걱정, 장래 걱정, 먼 걱정, 먼 걱정. 잠자다 보면 빨리 탁탁 깨고 일어나고 잠을 푹 못 자고 이렇게 한다는데, 여러분은 밤에 잘 주무십니까? 잠자는 것도 축복이에요. 건강이라고. 어린아이들 보세요. 천진난만하잖아요. 뭐 어려움이 오든 힘든 일이 있든 잠을 잘 땐 콕 자잖아요. 천방지축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잠을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래요. 고난이 있어도 잠을 잘 자는 것. 네. 연세가 들어가면서 점차 이제 잠도 자꾸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잘 자요? 복 받은 분이에요. 태초부터 복 받으신 분이에요. 잠을 잘 자는 거는 복이에요. 이거는 잠이 안 와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눈이 아침에 일어나면 쭉 들어가잖아요. 다윗이 이긴 거는 자신을 이긴 거야. 야슈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자기의 습관을 뛰어넘은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앞으로만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뭔 걱정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뭔 걱정이야. 자,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뭔 걱정이요. 자, 시작. 말은 이렇게 잘해요. 그냥 근데 이게 몸에 와 닿아야 되거든. 이게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 그냥. 그렇다고 내가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성경에 말합니다. 걱정한다고 머리 한 가락 쉬게 할 수 있더냐? 머리 한 가락 하나 올라오게 만들 수 있더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노라. 물질로 통하여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다 말이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거는 그냥 내가 위로받으면 되는 거고 내가 의지하면 되는 거고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인 생각과 삶에 적용시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당당하게 됐더라. 이렇게 하니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이 없었더라. 이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대국인이 되더라. 대국인, 큰 나라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의 자세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우면서 살아요. 알았어요? 약한 사람이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도와주면서 살아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우면서 사세요. 세상에 대하여서는 당당하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있는 그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소수민족이었어요. 아브람을 통해 부족이 시작이 돼서 계속 떠돌이 인생을 살았어요. 광야 이곳 저곳 돌아다니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고 속에는 대국의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항상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좁았어요. 작았어요. 그런데 절대로 유축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왔어도 유축되지 않았어요. 애국 군사가 쳐들어왔어도 유축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도 유축되거나 두렵거나 떨리지 않았어요. 다윗을 보세요. 어렸을 때 골리앗 장군을 대상으로 해서 또 물맷도 들고 나가 싸운 걸 보세요. 대국 기질이 있잖아요. 야, 큰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은 돈이 많거나 이렇게 권세가 있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불러줘요. 큰 사람이래요. 근데 물질이 많고 권세가 있다고 대인이라고 부르는 건 약간 어폐가 있어요. 잘못된 미스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마음이 넓지 못하고 도와주는 마음이나 이렇게 좀 베푸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대국 기질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조그맣지만은 그러나 열강 중에서 전혀 꿀리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5,2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1,6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열국 중에 나란히 줄을 섰잖아요. 지난번에 싸우는 거 보셨죠? 야, 조그만 나라가 이것저것 다 쳐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좀 미쳤나?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믿는 백이 있어서 그래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강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대인 기질을 가져야 돼요. 좁은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땅덩어리가 크다고 대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대국 기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과연 대국 기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가 이걸 현대어로 바꾼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미사일과 핵폭탄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내게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건강이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믿는 사람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힘이 세서 그럴까요? 지식이 있어 그럴까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강하게 되고 악한 영은 우리를 보고 놀라 도망가는 거죠.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전성 여기 보세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겠지만은요, 기독교가 번성하게 될 때는 경제는 같이 번성하고 교육도 같이 번성하고 가정들도 점차 번성하게 돼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면서부터 경제도 하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정도 흔들리게 돼요. 신기하지 않아요? 유럽 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가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나라 장래를 좌우한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땅이 커서요, 군사력이 강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단단히 서 있어야 그 강하게 되고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확실한 지식을 통한 정신과 믿음이 그 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신명기 4장 6절. 자, 그래서 보십시다 같이.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의 지혜요 너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큰 나라예요. 틈만 있으면 블레셋에게 쳐들어오고 아말렉에게 쳐들어오려고 그리고 애굽에 쳐들어오려고 그리고 계속 전쟁 그 적국 소유를 위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무슨 큰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작고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게 되면 세계 모든 열강 가운데서 너희가 지혜가 되고 너희가 지식이 된다. 그들의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크리스찬들은 사회생활에서도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코람데오라고 그랬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결코 작은 민족이 아니고 결코 작은 힘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다 이상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강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냐?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는가 여기에 따라서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이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거기는 사랑과 소망이 동기부여가 돼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마음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후퇴하지 않고 자포자기 않고 끝까지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사람이 많고 땅이 큰 것이 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거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결국은 그 인생은 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근래 들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여권 파워가 센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무비자로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중국보다도 몇십 단계 우리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한국 사람을 좋아할까? 뭐 못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자를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 거의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아세요? 섬기려는 마음요. 그런 교육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전제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식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여기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잡으면 그랬잖아요. 끝까지 시작할 때 확실히 끝까지 견고하게 잡. 믿음은 후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앞으로 가는 겁니다. 놓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잡는 겁니다.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도 선포하셨어요. 신명기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또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조선시대는 왕이 되거나 귀족이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것이 있어요. 걷는 것도 훈련을 시켜요. 함부로 막 방정하게 막 뛰다니지 않고 걸음도 그냥 잘 걷고 말하는 것도 잘 걷고 잠자는 것도 잘 자야 돼요. 그냥 탁 누워서. 나도 왕처럼 한번 잠을 잡았는데 안 되더라고 나는. 그래서 왕이 안 되는가 봐 나는요. 누워서 이렇게 곧바로 자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게 잘 안 자지더라고. 나는 엄마 뱃속에 좋아. 엄마 뱃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자는 거잖아. 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요. 자, 고난이 있을 땐 지치지 마세요. 좌우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도 없어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 가서 살았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도 그랬습니다. 집시처럼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규례와 법도가 있다니. 광야에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법도가 있어야 됩니다. 법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왕권 국가인 국가도 법이 없으면 독재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대형 큰 나라라 하더라도, 큰 민족이라 하더라도요, 지키는 것이 없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1인 독재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법이요. 그게 바로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약소국이면서도 당시 강대한 나라처럼 보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약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믿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세 가지를 지킬 때 주어지는데, 첫째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주일날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날은 말씀을 받는 날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면서 하나님과 미팅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날이에요.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안식이란 말은 사무엘라 8장 14절의 끝부분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할지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잘 보세요. 구약에서는 안식에 대한 개념이 강조가 됐다면 신약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이 날이 바로 우리의 영적 안식이 되는 겁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고, 이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날은 참 중요합니다. 강하게 되는 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에요.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뒤에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 이름을 천하에 도말할지니라. 이것도 똑같은데요. 이 말씀이 참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이 말 보세요. 아말렉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아말렉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뭐예요?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요거예요. 안식을 주실 때 요깁니다. 안식을 주실 때, 오늘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미스바 이스라엘 민족이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자, 안식을 지키는 날, 대단한 날입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지키는 것. 자, 보십시다. 창세기 17장 4절 같이 시작.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고 너는 열국의 이렇게 되니 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고 열국의 약속이잖아요. 이 날이 약속을 성취하는 날이에요. 주일날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는데 가장 첫째가 주일을 없애는 날이었어요. 소련에서도 세워놓고 없애버리고요. 일본도 없애려고 했고요. 다 대부분에 보면 주일을 없애려고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걸 없애려고 해요. 안 돼, 이게 안 돼.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준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날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날이에요. 또 뒤에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또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만 잘 섬기는 게 아니죠. 우리의 자속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법도를 지키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유한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것이 있어야지 얻는 것도 있는 거예요. 같이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보세요.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라.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일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긍휼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인생을 새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 반드시 이를 성취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분명히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멈추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 오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사회 가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나라가 왜 망합니까? 간단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버리랴.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자녀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찬송가 400 우리 12장 우리 찬송 부르고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평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내가 보화롭게 내어 가져갈 자는 아무도 없을 평화입니다.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이 할렐루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해서 영원히 편히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할렐루야. 이 땅의 험한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있어서 주로 친구 삼아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기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